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시작한 이 새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건강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통장을 준비하셨습니까? 가족 간의 사랑을 준비해 놓으셨나요? 아니면 신앙생활과 믿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주는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신앙생활과 믿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의 능력. 여러분 이번에 눈이 많이 왔죠. 여러분 눈이 많이 오거나 날씨가 추울 때 차 관리를 잘 해줘야 되죠. 그래서 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눈이 올 때나 날씨가 추워도 이렇게 차를 제대로 타고 다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무방비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죠. 아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번에 또 최강의 한파 때문에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동파가 많이 났어요. 동파. 수도관이 얼고 물을 못 쓰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동파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일러가 돌지 않는 거예요. 보일러. 그래서 어떤 집은, 어떤 아파트는 10시간째 보일러가 돌지 않아가지고 막 꽁꽁 얼어가지고 그런 난리가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집을 사용할 때도 어때요? 집을 잘 관리하고 수리하고 또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집이 마치 호텔처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대해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 한 번 지나면 기회가 오지 않는 인생이에요.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무엇이 중요할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떤 사람이 라스베가스로 차를 몰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차가 고장이 나고 말았어요. 멈춰 서 있는데 막막했죠. 이 사막의 이 고속도로 어떤 사람이 지나갈까 정말 막막한 대해와 같은 그런 아주 넓은 긴 고속도로예요.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차 한 대가 와서 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차에서 노신사가 내리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이 차 주인은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반신반의하면서 한번 봐주십시오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뭘 알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노신사가 본네트를 딱 열고 나서 무언가 잠깐 만지는 거예요. 뭘 쪼이고 하다가 보니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고쳐진 것이죠. 알고 보니까 이 노신사가 누구였어요? 바로 이 자동차를 발명한 헨리 포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새해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죠. 하지만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그리고 지식이 있어도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실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준비가, 우리의 계획이 한계가 있구나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아직도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형통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을 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다 알고 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정도, 그런 정도 생각할 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경험하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게 된다.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정말 칭찬받을 교회였고, 바울이 정말 다른 어떤 교회보다 칭찬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사실 골로새 교회는 이단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죠. 하지만 잘 대처했어요. 잘 해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를 향한 중보 기도를 그치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잘해줬지만 왜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위협하고 있는 이단들이 굉장히 아주 위험한 존재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 굉장히 위험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히 교리 문제 가지고 다투는 존재가 아니에요. 단순히 신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수준의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 이단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칼을 품고 다니고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그런 아주 위협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단들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모든 시간과 정열을 바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족까지도 가정을 파괴시켜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를 겪으면서 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만듭니다. 나의 시간, 정열, 가족까지도 파괴시켜버려요.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잘못된 종말 사상을 가르쳐가지고 여러분 정말 어리석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세뇌시키고요. 이단들이 많이 하는 말이죠. 지금 교회가 문제가 많다라는 말을 부각시켜요. 실제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하잖아요.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하죠. 그리고 자기들만 옳다고 말해요.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이것이 이단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단들만이 아니라 바로 마귀가 우리 인생을 도발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단들의 모습이나 마귀가 우리를 도발하는 모습과 똑같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를 주입시킵니다.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정열을 쏟게 만들어요. 그리고 인생이 끝나는 날에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일 때 요양원 신방을 많이 다녔습니다. 어르신들은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뭐 재산이며 집까지 다 자녀에게 주어요. 그러다 힘이 없으니까 요양원에 가게 되죠. 요양원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점이 더 많죠. 건강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고요. 치매 환자들도 기억력이 좋아지는 분들도 보았어요. 예, 좋은 점도 많습니다. 좋은 점이 훨씬 많나요. 그런데 제가 보게 되었던 것은 요양원에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아요. 매주 왔던 자녀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명절 때만 오고, 그 다음에 3년 지나야 오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는 그때 요양원 신방을 거의 매주 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자녀들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양원 비용만 내주지 얼굴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요양원에 가게 되죠. 그런데 자칫하면 모든 것을 잃고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때로 감정에 매이지 않고 항상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아니라 신앙을 물려줘야죠. 재산 물려주면 나도 후회하고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자녀들에게 버림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요, 인간의 경험과 지혜로 이것이 충분할까요? 이것이 정말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우리는 만족하면 될까요? 어느 누구도 이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어른이 되는 것, 나이를 먹는 것, 누군가 아무리 말해줘도 사람은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세상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를 겪으며 살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로 가는 전염, 새로운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누구도 먼저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래도 TV에 나와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조차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어떤 건 일부는 맞지만 대부분 맞지 않는 내용도 많다는 것이죠. 이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과 4절은 말합니다.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단들은 자신의 교주를 신으로 그렇게 신봉을 하죠. 절대 복종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저마다 신을 가지고 있어요. 네. 물질이라고 하는 신, 통장의 잔고와 혹은 집을 사들이는 것, 이런 물질이라고 하는 신을 의지하고 있고, 또 자기 신념이라고 하는 신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신, 자녀라고 하는 신을 의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눈을 어둡게 합니다. 생각을 어둡게 만듭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내가 많은 것들을 모았어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정말 살 길을 주시는 것이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바로 주님을 통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범사에 기뻐하며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된다고요? 범사에 기뻐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이제 새해를 시작했으니까 내가 행복해져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까? 정말 그래야 되는데, 물론 성실하면 그 사람은 그래도 잘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요, 전기공사 하시는 분이에요. 낮에도 일하시고 정규직으로 일하시고 저녁에는 그 하청업자, 하청에 하청을 받아가지고 또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투잡인데 그렇게 해서 밤 12시에 4시, 그래서 집에 가서 잠깐 눈 붙이고 다시 9시에 출근해가지고 일해가지고 6시에 잠깐 눈 붙이고 또 12시에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까지 이렇게 일하실 이유가 있냐 했더니, 이렇게 일해도 자녀들 가르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뼈 빠지게 일하는데도 선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안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행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우리 삶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있죠. 하나님 존재하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다,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머리로 아는 하나님은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겠습니다, 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고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상황에도 그는 기쁨을 가지게 돼요. 어려움에도 그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은 바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고난을 기쁨으로 견디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힘이 이 고난을 기쁨으로 견디게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해가 된 지 오늘 10일째가 됐어요. 1년 365일이니까 여러분 36분의 1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10일째 되시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새해를 살아보니까 어떤
느낌이신가요? 네. 신세계를 살고 계십니까 지금? 아니면 아이고 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다고 해서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새해를 맞이했다고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도 마귀의 공격은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 당하며 살아가게 돼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계속 당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을 마귀는 절대 그 사람을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절대 사탄이 여러분을 쓰러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잖아요. 이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은 폐잔병입니다. 포로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자의 삶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와 함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주와 함께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험생들의 합격 소식이 들어오고 있죠. 저희 교회도 우리 청년이 우리 고3 수험생이 있었는데요,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너무 축하합니다. 우리 유나가 대학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반가운 소식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대학 합격 소식을 들은 사람과 같아요. 합격! 이렇게 들은 사람과 같아요. 만약 이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시험 준비를 해야 돼요. 머리 싸매고 다시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슴 졸이며 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도 여전히 답답해하며 살고 있어요. 마치 시험 준비를 하듯 새해를 맞이해서도 가슴 졸이며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힘을 아는 사람은 마귀가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그 속에 생수의 기쁨의 생수가 넘쳐 흐르게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생명력이 가득해가지고요, 정말 생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큰 가지가 되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게 되고요,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기쁨의 사람은 바로 최고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유업을 얻은 사람은 이것이 나에게 있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관리해 나갈 때 나 혼자 있을 때보다 여러 가지 일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기업을 얻은 사람은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나만 관리했는데 아버지의 기업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머리를 또 많이 써야 돼요. 하지만 어때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상속자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 13절,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선언을 하고 있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에 짓눌려 있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막 궁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암담해하고 그럽니다. 새해를 시작해서도 새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나 주를 믿는 사람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료형입니다. 될 거라고 하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죠.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미치는 공간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불안함을, 왜 염려를 끌어서 사용하십니까? 이건 사탄의 영역이에요. 사탄의 것을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오직 용감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내용인데요. 5번째, 죄사함 받아 모든 것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4절의 말씀, 매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죄사함이라고 하면 굉장히 식상해 보이죠? 아이고, 식상한 말 하세요. 아, 요즘에 그게 뭐가 통한다고 죄사함 이야기하세요. 이 말의 의미를 안다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빛으로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죄사함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은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서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그 영역 속에 내가 들어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의 그 능력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구나. 이게 바로 죄사함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마을에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소녀는 그런데 새총을 가지고 싶었어요. 새총. 네. 드디어 새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총으로 여러 물체를 한번 맞춰봤어요. 그러다가 움직이는 거 한번 맞춰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마당에 먹이를 먹고 있는, 거의 먹고 있는 새총으로 힘껏 쏘았어요. 근데 거의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네. 이 소녀는 당황을 했죠.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거위를 뒤뜰에 가가지고 웅덩이에다가 거기 거위를 넣고 흙으로 덮어놨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숨어서 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집에서 일하는 하녀였어요. 하녀는 소녀에게 자기 말을 잘 들으면 비밀을 지켜주겠다. 하지만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협박하는 거야. 그리고 하녀는 자신이 해야 할 온갖 힘든 일을 이 소년에게 시키는 거야. 나무 줍는 일도 시키게 하고 추운 날 멀리 샘에 가서 물 떠오는 힘든 일도 시키는 거야. 종처럼 부려먹는 것이죠.
소녀는 순간의 잘못 때문에 자기 집에서 불효할 하녀에게 이 하녀의 종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소년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혹시 하녀가 아버지에게 알릴까봐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더욱 힘들었던 것은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어느 날 소녀는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의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울면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화를 내실 줄 알았던 아버지는 얼굴에 미소를 띠시면서 소년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사실 나는 너의 모든 일을 알고 있었어. 이 아빠는 네가 나에게 와서 모든 일을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러면서 아들을 품에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등을 두드려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이제 괜찮아.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들을 용서해 주었어요. 소녀는 아버지와 예전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어요. 자, 이 소년의 고백으로 손해를 본 사람이 있어요. 손해를 본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바로 그 집 하녀예요. 그동안 소년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자신의 종으로 부려먹었던 하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어둠의 세력에 종이 되어 살아가요. 새해를 시작해서도 여전히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에 매여서 종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 속에 살아가요. 어둠의 세력의 영향을 받아서 부정적이에요. 입술에 부정을 달고 살아요.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경쟁합니다. 강자에게 굽신거리고 약자를 업신여깁니다. 물질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그리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다 세상의 가치예요. 사실 이러한 세계는 죄의 결과물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어둡고 우울하고 비판과 불평 속에 살아가요. 이놈의 나라가 잘못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핑계대고 비판하고 불평합니다. 여전히 죄 아래 지배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선포를 해야 합니다. 죄의 짓눌림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 가운데 해방되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심을 모든 순간에 믿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수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서 새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